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살기 원합니다. 저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도 많이 하고 또 실제로 이런 찬양을 있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요한이 나오고 그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는데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 안에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 사람들 안에 거하시면서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어두움, 옛사람을 몰아내시고 죽이시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그 안에 살아 계시고 있는 사람들만 생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예수의 생명이 그들의 입으로, 그들의 눈으로, 손으로, 모든 삶으로 빛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탁월하고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많은 것을 얻고 가지고 인기와 명성을 쌓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이 자기 자신들은 나는 살아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의하면 실상은 그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의 삶의 행보는 돈과 인기가 있어서 나름대로 삶의 멋을 내며 세상의 진미를 맛보며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들을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는 사탄 마귀의 사탕 발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한 사람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제 그의 뒤에 오실 예수를 그가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지를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쓴 요한이. 자, 우리 성도들 역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저와 역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삶으로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이 요한의 증거를 보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이 생명이, 이 삶이 연장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이것을 잃어버리고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의 빛을 이 세상에 발산하고 내게 허락된 삶의 시간 동안 그분을 이 세상에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8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에 온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를 증거하러 온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성을 얻고자 하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명해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자신을 세상의 유명세나 인기로 명성으로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일들, 이런 일들,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나에게 칭찬이 주어지지 않고 이러면 서운하죠. 그거 아닙니다. 이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사랑이 나를 통해 드러났기에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어도 여러분들을 정말 잘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지 않아도 누가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통해 헌신과 사랑이 드러났다면 잘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칭찬받고 싶은 서운함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흔들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 마음에 서운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 마음에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통치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곳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보세요. 자, 그는 자신의 존재감은 이 땅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자신의 존재감은 상실되고 자신은 쇠하여져 가고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원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것을 하지 못하죠. 이해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 구조, 선악 구조 안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외치고 나서도 선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자신의 유익을 챙겨내고야 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서운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거 했으면 나를 좀 알아줘야 하는데 그렇게 자신의 칭찬과 자신의 유익을 반드시 챙겨내는 것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 된 사람들의 삶의 추구는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설계하고 거기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유익을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사가랴의 아들이에요. 영어로는 자카리아겠죠. 사가랴의 아들. 제사장은 24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순번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실은 세례 요한은 제사장으로 태어나서 성전에서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고 평생 제사는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를 다해서 제사장인 요한을 섬겨주어야 하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제물로 드린 짐승의 고기 중에 가장 좋은 고기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살아있는 동안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는 제사장으로서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성전이 아닌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세례 요한 어디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죠. 광야에서. 나는 소리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리고 거룩하고 좋은 옷이 아니라 어떤 옷을 입었어요? 낙타의 털옷. 낙타는 부정한 짐승의 대표적입니다.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레위기 11장 4절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부정하면 안 되는 제사장에 오신 에봇을 입어야 하는 제사장의 아들 요한이 부정한 옷을 입고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치 그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부정한 그 인간의 몸,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 요한은 좋은 음식이 아니라 무엇을 먹으며 살았어? 그의 음식은 무엇이었다 그래? 메뚜기와 석청. 그의 삶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 자기 자신도 나는 빛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신은 이 빛,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말을 자주 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 되어서, 야, 저 사람 저거 잘 된 거 봐. 응? 저 사람 저 위치까지 저 프로모션 됐어. 저 아들 봐봐. 저 좋은 명문의 대학을 갔네. 저렇게 좋은 잡을 얻었네. 저것 봐, 예수 잘 믿어서 잘 되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하는 것. 이 세상이 성공과 명성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잘 꾸며진 그 모습을 칭찬하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까요? 실제로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어봐.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베드로의 삶은 하나같이 잘 먹고 누릴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하신 스스로가 여기가 땅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흩어졌단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명성도 없었어요.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당합니다. 순교도 어떤 방식으로? 가장 저주받은 죄인이 받는 그런 처형 방식으로 죽는단 말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면, 참 빛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성공, 명성, 인기가 그 썩어질 것들로 입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영원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에서 배고픈 것이고 이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그것들이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영원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서 배고픈 거예요. 먹고 또 배고파하고 또 배고파하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리는 이 땅에서 자신이 죽어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원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신성이 우리 인간들이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상태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의 어떤 모습,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 그러니 나를 통해 내가 드러남이 아닌 세상의 것들이 드러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보여지는 영광인 본체적인 영광입니다. Essential glory. 그리고 두 번째는 발산적인 영광입니다.
radiative glory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효과적인 영광, effective glory입니다. 자, 본체적인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만 존재하는 거룩함과 탁월함, 완전하심입니다. 이거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발산적인 영광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이 역사 안에서 우리들에게 비춰주시는 영광이에요. 자,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세요? 그걸 우리들이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분을 볼 때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어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요한이 두 단어로 표현하죠. 뭐와 뭐? 뭐와 뭐?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하죠. 은혜와 진리. 자, 그런데 이 빛이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빛처럼 비추어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빛이 비추었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것. 다른 하나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반응. 당신의 자녀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그분의 발 앞에 눈물로 발을 적시는 반응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의 세 번째 보시면, 앞에 보시면 그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효과적인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effective glory. 본체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적인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에게 적용되어 나타나는 반응, 그것이 바로 effective glory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죄인의 괴수 중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자격이 없는 나를 자녀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반응.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은혜와 진리에 대한 반응,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effective glory.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와야 하는 영광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삶이고.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신 안에 예수의 영이 빛으로 들어오셔서 자신을 살려내시고 그렇게 예수의 영으로 살아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은혜를 투영하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투영하는 용서와 사랑, 감사주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내라.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 세상 사람들은 이해도 못하지. 오른뺨을 치는데 왜 왼뺨을 돌려내? 공격을 해야지. 방어를 하든가. 그들의 잃어버림과 자기 비움, 짐, 루즈를 통해서 그들의 온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은혜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은혜의 빛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살아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것이 발산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effective glory.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여기며 그런 자신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삶으로 증거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좋은 결과물 가져와라, 착한 일 많이 해라, 뭐 선한 일 많이 해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왼쪽에 있던 염소들이 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거 많이 했는데요. 했는데 뭐라고 해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이런 일 많이 했다 라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런 일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잖아요. 왜?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조금 비추어 낸 것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고 나서도 염치가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에요, 없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아니, 너희들이 했어 라고 해주시죠. 나와 함께 잔치에 들어가자. 그러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에서 성공해서 그 성공과 높음을 이 세상에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그런 썩어질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뭘 발산해내는 거겠어. 잠시 이 세상에서 사용하고 가는 건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칭찬과 영광이 자신에게 돌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죠? 누가 나를 좀 이쁘게 봤으면 좋겠고, 나 칭찬했으면 좋겠고, 그런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잘하죠. 자신의 유익을 계산합니다. 그렇게 하는 그들의 행동들이 그들이 이 세상에 속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은혜와 진리를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는 사람들은 나에게 칭찬과 이익과 보상이 없더라도, 누군가 나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될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예수께서 하신 일들, 내가 주께 받은 사랑과 용서,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비추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이런 찬양 아시죠? 예수 사랑하시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주님, 내가 이것 조금 했는데요. 주님, 내가 좀 열심히 했는데요.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가장 부족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자들을 더욱 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똑같아요. 말썽 피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파할 때 그 자녀가 더욱 귀히 여기는 것과 똑같이, 그것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분이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는 여전히 인기와 칭찬, 명성, 이런 것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나의 유익과 만족, 나의 인기와 성공, 칭찬을 위해 살았던 내가 십자가에 죽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들어오시기 원하고, 내 안에 사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나의 죽음이 유익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용서, 희생적인 사랑이 비추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제가 살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잘 되었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고 인정했으면 좋겠고 명성이 주어졌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주님 행동하며 누군가를 아프게 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잘못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유익감, 만족을 위해 살았던 나의 그 나는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가 나의 가족들과 또 나를 놓으신 곳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발산되어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게 하나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